아멘. 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요한 1서는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서신으로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이러한 요한 1서는 1차적으로는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한 정립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만연했던 이단, 특히 영지주의의 진동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던 초대 교회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수식적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그리고 수편적인 차원에서 형제 사랑이라는 주제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각종 이단을 배격하고 복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정립하도록 이 편지는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는 그때 당시 편지의 형식인 문안인사, 그리고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는 전형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주제 전개의 과정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엄밀히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목격자로서 사도 요한의 증거와 그 증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가져야 할 두 가지의 기본 자세를 말씀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에서 말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의 이러한 설명은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 걸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함으로써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충만한 생명력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의 본체이시고 또 생명의 근원이심으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듣고 보고 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 사도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바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예수님의 실제성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전히 살아있고 또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또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성육신 하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단의 세력들을 불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신 방법과는 다른 영지주의에 속한 이단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생각들은 비슷하게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존귀한 분이라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입술로는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영역으로는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봤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는 내 삶 어디에서 활동하고 계신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만 계셔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말씀이신 주님과 매일 동행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롭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듣고 보고 만진 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졌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이 생명은 주님을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생명과 능력이 확산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역시 이전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됩니다. 또 2절 한반절에 보면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를 넘어 그 이전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안에 그 영원한 지혜와 생명이 충만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생명의 능력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공간 속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지혜와 생명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3절, 4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말씀처럼 기쁨이 충만한 교제입니다. 우리의 사귐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귐,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진실로 사랑할 때, 또 참된 사귐을 누릴 때에 성부와 성자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신다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갖습니다. 그런 교제 가운데, 그러한 만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누리는 이 사귐인 교제를 우리는 풍성히 누리고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본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본성은 빛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귐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 가운데 행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비록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우리가 어둠을 행하고 혹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바른 신앙이란 겉에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호칭에도 있지 않고 경륜에도 바른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는가에도 바른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빛 대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가, 또한 얼마나 깊은 사귐을 통해 우리가 빛 가운데 실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바로 올바른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깊은 사귐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없이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또 그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 세상에 또 전해지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이 또 깊은 사귐이 없이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만남, 깊은 사귐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다해 우리의 이웃들을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